영적 승리의 비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에베소서의 강해 설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던 교회론의 기초를 다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8월 한 달은 이제 주제 설교를, 특별 주제 설교를 하게 되고, 9월부터 연말까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전도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전도 설교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힘은 기도입니다. 모든 부흥과 성공적인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지만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없었다면 그 전쟁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파워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You wage spiritual warfar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은 불입니다. 불에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계속 역사하며 나타내게 하는 동력이자 연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를 멈추면 그 즉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인생에 정말 좋은 때 드리는 축제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고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 앞에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는 회복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을 꾸짖고 떠나게 하는 영적 권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짚어가는 이 묵상 기도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SOS를 요청하는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애절한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들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도는 말은 장황한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사람의 비명이 더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The secret to power prayer is to pray in the Holy Spirit. 파워의 기도는 그 파워 기도의 비밀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사실 10분도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온갖 잡념에 시달려서 계속 시계만 봅니다. 시계를 자꾸 보는 것은 지루해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몰라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팅을 할 때 자꾸 시계를 본다는 것은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상대에 폭 빠지면 시계 안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폭 빠지면 시계 안 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시계 보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에 폭 빠지게 됩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물이 생기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금방 한두 시간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거룩한 집중력을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내 입술에 올려주시고 내 영혼을 그대로 쏟아내는 뜨겁고 진실한 기도의 혀를 뚫어 주시옵소서. 혈이 뚫려야지 쫙 온몸이 그냥 살아나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To pray in the Holy Spirit means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냥 주시옵소서만 계속 1시간 내내 반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야단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방법은 안 되죠.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한테 항의도 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한테 돈 맡긴 사람처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떨어져 놓고 제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떨어뜨려서 주님의 영광이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저주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죄를 좀 떨어뜨려 주시고 저를 좀 올려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런 기도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참 희한한 분들입니다.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 대답은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총을 제대로 쏠 때까지는 쏘지 않겠다. 그럼 바보시죠. 총을 많이 쏴봐야 제대로 쏘죠. 우리가 달에 로켓을 쏠 때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쏘는 게 아닙니다. 큰 방향을 정하고 쏘면 프로젝션을 잡고 쏘면 컴퓨터가 가면서 코스 조절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목마릅니다. 그거거든요. 기도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거지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컴퓨터가 로켓 코스 수정하듯이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고쳐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기도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분 기도 잘한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 못하는데 세리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 제일 못 배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험 100점만 받고 서울대 영문과 나온 사람. 절대 못 배웁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영어 회화를 몇 년이 지나도 못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어 발음을 하니까 미국 애들이 웃는데 그래서 저들이 웃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발음을 할 때까지 나는 미국 애들 앞에서 영어 하지 않겠다고 창피하다고.
자, 그래서 형은 여기 평생 살아도 못 배우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누가 잘 배우느냐? 한국에서 영어 전혀 안 배운 유치원 애들이 가서 잘 배워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좋고 애들이랑 대화하고 싶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막 배워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 분도요. 그분도 뭐 한국에서 대학 제대로 안 나온 분인데 이분은 동사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명사만 갖고 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이랑 너무나 커뮤니케이션 잘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확실한 단어 하나만 갖고 you eat 뭐 이렇게 몇 마디 갖고 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처럼 청상유수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놓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상한 기도는 걸르시고 편집하셔서 하나님한테로 끌고 갑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 중에 재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우리 가문이 3대째 계속 서울대 갔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못 가면 대망신입니다. 얘도 반드시 서울대 붙여주십시오. 그냥 엿장수처럼 딱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수험생 엄마들이 보이더래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주님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애들과 함께 막간을 이용해서 저 집 애들도 좀 같이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그게 한 1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주님 떨어져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상한 기도라도 시작하세요. 이 동기가 순수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에서요. 애가 대학교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말할 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어린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버버 하면서 할 때 그게 더 좋으세요? 어버버 할 때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기도는 완전히 100%800중입니다. 저는 거의 기도 부탁 초신자들한테 합니다. 그때는 홍보기간이라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거든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 지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삐질까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막 들어주세요. 여러분 서툴더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데 바꾸어 가면 성령께서 내 의지와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이상한 말 하는 거 못 느끼세요? 자기가? 주님 제가 11조 할게요. 하고 눈 떠보니까 아니 내가 11조를 주님 제가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갈게요. 턱 하고 눈 뜨고 생각해 보니까 나 의사인데 이 병원 어떡하지? 주님 우리 아이를 주님의 종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눈 뜨고는 절대 못할 말들이 눈 감고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면 세계를 만져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기도하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When you jump into the world of prayer, you will encounter God's presence, but you will also discover your true self. 자기 안에 진정한 자아를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됐다는 것을. 훨씬 더 얌체고요. 훨씬 더 이기적이죠. 말로는 뭐 세계 평화, 이웃사랑 뭐 다 하지만요. 실제 딱 부딪히면 우리처럼 치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옛사람의 그 이고가 이글이글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기도할 때만 보게 돼요. 마치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알듯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적당히 숨긴 채 사역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짓긴 했지만 부실공사한 건물처럼 내 영혼은 침체되어 가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실공사 흔적이 보여요. 이게 성가대 연습할 때도 안 보이고요. 전도할 때도 안 보여요. 기도할 때만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사역이 신나면 신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룩의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씻깁니다. 씻긴다는 것은 내 더러운 것들을 떼어낸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When you go deep into the world of prayer, the Holy Spirit will cleanse you and purify you. 깨끗하게 뽑아냅니다.
아무도 뭐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내 속에서 뜨겁고 절절한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의 보배 피가 나를 휘눈보다 더 씻게 넣은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영혼에 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간증할 때 많은 남자분들의 간증에 쓰는 말, 내 영혼에 독이 빠졌다. 그래서 자기 옛날 사진 보고 요새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독을 빼신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독을 하나님이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변화상 산성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늘의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만지실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우리는 애지간한 일은 다 주님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일에는, 내가 실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에는 순종이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시카고의 그 장로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우리 교포 2세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2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젊고 뛰어난 젊은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막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 장로님 아들 둘 다 아이비리그 나왔거든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목사로 헌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막아달라는 거지. 아유,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애를 아이비리그 보냈는데 얘가 좋은 직장을 안 잡고 목사가 되겠다니. 우리 헌신이 그 수준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뛰어난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싶지만 아이비리그 나온 내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을 꺾고 내가 실제적인 내 삶의 최고 프론트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순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 죽음, 하나님한테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다 보내서 죽여서라도 우리 구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기는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이 얼마나 버거웠던지 주님도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게 시작하세요. 헌신이 어려울 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동서양의 모든 수천 수억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제 얼굴도 있고 여러분 얼굴도 있었어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을 꺾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망해요. 기도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꺾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God will stand beside you and help you as you pray. 복음서에 보면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천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에 만났던 아이합과 요즘 만났던 많은 기도의 그 지도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스페셜했는데 뭐가 스페셜했냐 하면 천사의 임재를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천사를 봤을까? 보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딱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중압감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하늘의 평화가 느껴질 때가 있죠. 천사가 내 옆에 쓴 거예요. 하늘의 임재가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떤 크고 아름답고 강하신 분이 나를 딱 안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천사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넷째로 늘 깨어 기도하죠. When you pray in the Spirit, you stay alert. 18절에 보니까 항상 늘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깨어 기도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금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인생에 힘들 때만 올리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켜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총사령부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무기가 무전기인데 총보다도 무전기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내 상황을 계속 사령부에 보고하면 사령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공격하면 불리할 것 같은데 사령부는 공격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면 이상하게 승리해요. 왜? 나는 부분을 보지만 사령부는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워키토키 무전기입니다. 이 연락이 두절되면 안 돼요. 항상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사이로 사탄이 보이스피싱 하거든요. 이게 군대에서 말하는 통신 교란 작전입니다. 사령부를 사칭해서 저기 주파수를 잡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지로 가도록, 다른 공격하도록. 누가 이 가짜에 속는 줄 아세요? 사령부랑 평소에 무전을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부대. 지난 주일에 한 번 하고 이번 주일에 한 번 하니까 저쪽 무전 사령부 목소리 들은 지가 까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해서 내가 사령부다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매분 간격으로 사령부랑 교신하고 있는 이 부대는 절대로 통신 교란 당하지 않습니다. 너 가짜지. 진짜랑 너무 친하니까 가짜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요. 가짜 사탄의 음성이 딱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탁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잤죠. 기도하다 설교 듣다 잘 주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니까 어떻게 되죠?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버렸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말,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계속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넌 언제라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심 못해요. 다윗같이 영성 깊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를 믿지 말자. 나를 믿지 말자.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적군과 싸우면서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항상 깨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To pray is to be spiritually focused.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대충 시간 때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요. 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인 거 아시죠? 그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세요? 운전자가 딴짓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하죠. 특히 여자분들 커피 마시면서 운전하면서 메이크업 하시고 화장하면서 제가 그냥 운전하면서 깍깍하게 아줌마들한테 놀래요. 그냥 뭐 아이샤도우도 그리고 막 있잖아요. 이거 바르고 머리도 하고 폴업을 배터리 꽂고 고대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시고 그리고 핸드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막 찌개 끓이고 막 TV 틀어놓고 대화가 되겠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지방방송을 끄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세미한 음성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집중하면 사탄의 가짜가 빨리빨리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병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지나갔는데 그냥 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열처녀 비유 아시죠? 게으른 처녀나 부지런한 처녀나 그 집에 다 예수님은 오셨었어요. 게을렀기 때문에 못 들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축복하고 힘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있는 분은 그 축복을 붙잡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항상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감사하며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 한국 교회 기도에서 참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애절한 하나님한테 한 풀이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기도에서 감사의 포션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달라 그러고 쏟아내는 거를 한 90% 한다면 감사는 한 10%? 그것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냥 인사식으로 그냥 딱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냥 탁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원망이야. 그리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해놓은 끝에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 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패키지 자체의 방향이 감사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같은 말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부탁을 하는데도 12조로 해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이패드 사달라고 와가지고 눈치가 있어.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그럼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교회도 커지면요. 부서별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줄라가도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다음에 하는 부탁은 파워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쪽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평과 불만은 세상의 방식이고 감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 할 때는 하늘의 언어를 타야 돼요. 희한하게도 감사하면 불만이 줄어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만거리가 많아서 감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안 하니까 불만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빛의 제국의 힘이거든요. 하면 할수록 불만거리가 줄어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황당한 사건 많이 터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 설교할 때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닥터 박이라는 분, 지금 장로님이신데 마취과 의사.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고생 많이 했죠. 말도 잘 못하는데 미국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평가받는데. 그런데 이제 한참 일할 때는 LA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서 밤에 일하고 아침에는 운전해서 오렌지 카운티 병원에 와서 또 낮에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몸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밤에 한 환자를 이제 처방을 해주고 자기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잘 처방을 했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실수로 이 환자한테 인헤일, 엑스헤일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그 튜브를 거꾸로 꽂은 거예요. 30분도 안 돼서 환자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멀쩡하게 그렇지만 자기 책임하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미국 땅에서 의사의 꿈을 접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갔는데 병원 난리 나고 비상조치라도 이미 코마에 들어간 환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머리가 멍찐 거예요. 어떻게 나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또 제 시간에 2시간 차 몰고 오렌지 카운티 병원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몰고 가면서 너무 자기 신세가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한국 깡촌에서 태어나다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미국에 와갖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이제 꿈을 이룰 직전인데 전혀 내 잘못이 아닌 사건으로 이렇게 환자가 코마 상태에 가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 막 그러는 도중에 그 전날 큐티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전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님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프리웨이에서 딱 보는데 태양이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울면서 딱 부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팍 붙잡아 주더래.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I have everything under control. 내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그 음성을 딱 듣는 그 순간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와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그날 일을 했대. 그랬더니 오렌지 카운티 병원의 간호사들이 닥터 박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2시간 있다가 LA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닥터 박 그 환자 멀쩡해져가지고 정상 회복실로 옮겼다는 거야. 의사들도 왜 회복되는지 모르는데 2시간 전에 회복실로 옮겼다. 자기는 하나도 안 놀랬대. 정확하게 2시간 전에 시온의 영광이 찬양 불렀거든. 그 차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고 누명 쓰고 좌천되고 그런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그럴 때 시험 걱정 모든 결함 아니진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죽게 기도드리세요.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 순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꾸준히 기도하죠. When you pray in the Spirit, you pray with persistence. 18절을 보세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always keep on praying. keep on praying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펌프질을 결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인스턴트식이에요. 특히 한국 분들 성질이 급해요. 하나님한테 데드라인 드리는 건 한국 사람뿐입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그게 우리 3분 라면 끓여 먹고 8초 안에 고속 인터넷이 떠야 되는 우리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하나님이 너무 조급하게 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한테 엄청난 사명을 줬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으니까 땅끝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아이러니죠. 사명은 엄청나고 갈 길은 먼데 네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국 가야 돼요? 급하니까 지금 태평양으로 풍덩 뛰어들어야겠어요? 아니면 공항 가서 비행기 시간 기다려야겠어요? 비행기 시간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쫙 가셔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가면은 속은 풀리겠지만 일이 되진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획과 생각을 접어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반낮밖에 안 있었지만 아마 30일을 그렇게 하라 그래도 했을 거예요. 우리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줄이고 고민을 줄이고 기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아주 내 평생에 쿵 하고 울리는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딱 그 한마디로 제가 평생을 꼼짝 못하고 잡혀 삽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줄어들고 기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나에게서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기도 안에서 자기 힘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건 누구한테 된다고요? 믿는 사람한테 돼요. 기도한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는 사람한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리가 빠져.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될까 그랬죠. 안 될 걸 이러고 나갔죠.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백화점 문에 우리가 닫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동문의 센서가 나를 캐치해서 확 열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백화점 자동문 믿음 만큼도 없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대통령 백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어려운 일, 소소한 일까지도 주님이 응답하실까? 안.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기도, 나 그런 말 안 믿어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 성도들 얼굴이 기도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요. 성형 수술하는 데서 비포 앤 애프터만큼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늘의 영광이 쫙 뻗쳐지고 나갑니다. 현실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When you pray in the Spirit will guide you and prompt you to pray for other people. Intercession, 중보기도죠. 18절 후반부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돼 있죠. Praying for all the saints.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의 클라이맥스는요, 하이라이트는 중보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있습니다. 진짜 이타적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 문제가 급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크게 하세요. 홍아, 네 문제 급한 건 알겠는데 다른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 다른 문제를 품어야 한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팔이 점점 벌리면서 아시아를 품게 하세요. 그 얄미운 일본도 북한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난 싫은데 성령께서 자꾸 팔을 넓혀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가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The size of your intercessory prayer, the size of your spiritual leadership.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중보기도의 폭을 넓히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중보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껄끄러운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길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한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얄미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문제 분석해 줬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 망했는데 와가지고 위로해 주다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친절하게 분석을 해주면 저게 불난집에 부채질 하나? 상처에 소금 뿌리나? 그냥 우라가 처음에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욥의 실패와 교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그 풀 수 없는 거기 딱 맺혔을 때 이걸 푸는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 껄끄러운 친구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맡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오늘 마음속으로부터 내려놓으세요. 축복하십시오. 오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묘미 중에 하나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뜨거운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하는 나한테 그 사람의 영적인 열기가 그대로 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가슴에 불이 와요. 내가 기도해 주다가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완전히 유리벽에 막 퉁겨나가는 것을 느껴요. 어떤 지역, 어떤 교회 가보면 너무나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지역이었으면 너무나 불같은 축복이, 정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나간 주님의 파워처럼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기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아우리치 할 때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 느끼셨죠? 못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느껴요. 가끔 이런 황당한 분이 계세요. 주님, 요즘 저 위에 기도도 안 하시죠? 아니, 목사님 기도도 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12조로.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난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느낍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느껴요. 기도는 기도에 반응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모인과 사역팀 조직이 기도로 서로 엉켜있는 그런 곳.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지만 영적 지도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바울이 이게 쉬운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 세우는 무리들에 의해서 쫓기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무렵에도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죠.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쳐서 쓰러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죠.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해 주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바울같이 센 사람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면 얼마나 이 일이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주중에는 뭐 하세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이제 본문 정하고 하는 것부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어오는데 설교 하나가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 설교 하나가 꽃펴서 이렇게 여러분에 전달되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듬세 내 신경을 갖다가 자극하고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그네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바위돌이 아닙니다. 자기 신발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에요. 이 작은 모래알 같은 것들을 이용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탄이 내가 맥을 놓게 하고 인간에 대해서 화나게 하고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갖고 왔던 순회 설교자 요한 웨슬리는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의 테러 위협을 받고 반대자들이 고용한 깡패들에게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야유도 받았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경련기까지 올 정도로 육체 아픔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웨슬리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야외 집회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웨슬리를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는
평신도 중보기도 팀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교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이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통로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절망에 잡힌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회복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영적인 채증이 쑥 뚫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설교가 불로 임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도 그것을 덮어 씌우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설교는 머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요즘은 주석도 많고 좋은 자료도 많아서 조금 노력하면 설교를 여러분도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파워 설교는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그 설교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설교자는 어떤 학구적 연구보다도 본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의 약점, 그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설교가 바로 그 시점, 그 시대에 그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도청기 달아놓은 것과 같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와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똑똑한 설교가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설교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여러분을 티칭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끝부분에서 동역자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 문제가 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고 연약함을 털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제가 순회 들어가라 공동체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순회 들어가시고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나누시고 같이 눈물과 웃음을 교환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가 꺾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드렸던 전설의 기적들이 이 기도를 통해 내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피날레를 기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의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